되는데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의 줄에서 오늘 예배하러 오늘 교회 왔죠. 그래서 예배합시다. 참 여러 가지 저도 사회를 보고 목사님 대신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거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 자체 뭔가 해야 되는 예배를 위해서 해야 되는 심부름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 잠깐 트세요. 나 옷을 두껍게 입어서 나도 덥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는 제자들.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이 정말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되는데 예배를 위한 심부름 할 게 많잖아, 그죠? 심부름을 제대로 또 해야 되잖아.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은 안 들리고 그 심부름 하기 바빠서 그런 상태가 나도 모르게 되고 있는 거를 이번 WRC 때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 그래 심부름도 제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심부름 하다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되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심부름도 말씀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키라 그랬어요. 키. 제자들이 말씀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제자. 그 사람에게 복음은 삶의 중심이고 삶의 생명이고 생명. 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누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죠?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 중에 특별히 누가 있어야 그 아이 생명이 유지되죠? 엄마. 그래서 엄마를 그냥 쉽게 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생명이다. 하나의 삶의 우주다. 말하자면 모든 삶의 공간이고 생명이다.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안정적으로 엄마와 관계가 되고 편안하게 안내하고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이제 역할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엄마 어렸을 때는 근데 그런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뭐다? 생명이다. 아까 엄마 얘기는 육신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육신 생명을 돌보고 자라도록 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는 지금은 그죠? 어릴 애기에게는 그렇듯이 이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다. 이거는 비유지만 뭐 엄마를 비교한 것보다 엄마는 돌보는 입장에서 생명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복음은 생명 그 자체고 그래서 지금 렘넌트 본문에서는 그 본문장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맨 처음 비유가 씨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씨하고 밭. 씨는 뭘 비유한 걸까? 씨는 뭘 비유한 걸까?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뿌리면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 옥토밭. 씨는 뭘 비유한 거고 밭은 뭘 비유한 걸까? 씨가 바로 복음. 복음, 밭, 사람의 마음.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길가밭은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 그냥 탱탱 길가에 그냥 돌아다녀.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는데 새는 뭘 비유한 걸까? 사단. 이렇게 비유는
알아들도록 한 거니까 뭘 말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아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지금 비유가 렘넌트 예배 때도 나오고 일부 예배 때도 나오고 지금 렘넌트 예배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일부 예배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같은 그 내용이 지금 계속 나와. 근데 같은 내용이 진짜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강조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혀 모르면 심부름만 하다가 다 내용은 다 사기당하는, 통장만 들고 있고 돈은 누가 다 빼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이 비유는 알아야 돼. 어제 렘넌트 타임에서 렘넌트들에게도 묻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비유까지 그냥 단어로 말해주는 거 겨우 붙잡다가 뭐 그거보다 재밌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스스로 놨다가 이러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지. 다 빼앗기는, 새가 쪼아먹는 그 상태겠지, 그지? 중요해요. 생명, 씨가 생명이잖아. 그 생명을 놓친 거, 그걸 하나님 떠나서 탕자가 집을 나가듯이 아버지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는데 제대로 그 아버지 거 우선 내가 재밌게 먹고 쓸 수 있는 돈을,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버렸잖아. 함께 있는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라고. 근데 떠났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지금 잘 되든 못 되든 지금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떠난 상태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죄 져주고 사단에게 장악된 12가지 문제를,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누구까지도, 하나님 자녀까지도. 불신자는 뭐 전략이 따로 필요 없어. 그냥 끌고 다니면 되고, 신자는 속여야 되니까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이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만큼 나는 해방받고 나는 힘이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사람들에게는 좀 인정도 못 받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물처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구원의 축복을 주신, 모든 문제 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베드로가 바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걸 봤다고.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을 실제로 자기의 고백으로 고백했다고. 이 근본 문제와 답을 가진 사람은 삶을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 주신 힘으로 살기 때문에 거지도 먹고 살고 우상숭배자들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쩔쩔쩔쩔 매는 게 아니라, 이거 모르는, 철 모르는 애기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듯이 지켜줘야 되는 거구나. 파수꾼으로 그 파수꾼의 내용을 가지고, 내용과 작품, 작품이라는 것은 완성된 거잖아. 왜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우리가 책을 만드냐면 전체적으로 모양이라도 묶어 놓는 거야, 작품으로. 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한 해 한 해를, 한 주 한 주를 사는데, 렘넌트 예배 때만 해도 렘넌트들이 막 굉장하게 자기가 막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행시를 짓고 막 작품을 맨날 만들어. 지금 우리 교회가 7, 8년 전부터, 7, 8년이 뭐야, 그때부터. 근데 이거를 작품으로 또 안 묶어 놓으니까 다 흘러가고 어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고, 내 영상도 그냥 띡띡띡띡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사진 하나도 막 점점 크게 하고, 막 뭔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작품이니까 결국은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이걸 진짜 가진 자라면, 답 가진 자라면
길을 만들어야 오지. 이 길을 그냥 지나가다가 말해줘 갖고는 못 알아들어. 계속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 그게 다락방이고 말씀운동 현장이고 지교회고 현장교회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이거는 근본이잖아, 근본. 근데 진짜 뭘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이 근본을 누리게 되냐면, 인간이 뭐지? 나는 누구지? 본질에 대한 정말 질문과 궁금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근본을 누리게 되고, 결국은 이 근본을 누리고 전달하는 여정을 즐기면서 가게 되는 거라고. 근본을 누려야 여정은 즐기면서. 이 본질은 뭐예요? 아, 나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누리고 생명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이게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가 내 거구나. 동기를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이 본질을 찾은 사람이 결국은 근본을 누리고 여정을 즐기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이제 내가 하나님 거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또 만들면서 사는 거구나.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현주소가 어디지?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고 올바로 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이 근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정이 즐거워. 감사해. 예. 그럴 때 제목이 뭐예요, 이번 주? 맞아요. 제목과 본문은 매일 자세히 확인해야 돼.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예수님이 이랬고 이거를 제자들이 똑같이 이 길을 가는 거야. 예수님의 인생은 딱 두 가지라 그랬어.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까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거 알아야 돼. 정말 이번 주 렘넌트 메시지도 지금 일부도 비유인데, 비유는 뭐예요? 특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에, 안 보이는 그곳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예, 안 보이는 영혼, 안 보이는 근본.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 당시에 정통 교회가 유대인과 바리새인인데, 이 정통 교회가 뭐가 성공했죠? 노벨상을 타고 경제를 장악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성공을 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에 완전 실패. 눈에 안 보이는 거가 뭐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중요한 게 뭐야? 완전 실패 안 하고 눈에 안 보이는데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거 뭐죠? 복음, 하나님,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도 눈에 보이는 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오긴 오는데 죄인들은 말씀 듣고 구원받으려고, 세리와 세리들은 말씀 받고 구원받으려고 가까이 오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이들은 비난하려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일들이 예수님이 계속 자기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중요하거든. 사람의 영혼 안 중요해. 지옥 안 중요해.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공만 중요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답이 있다. 이게 렘넌트 메시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그냥 써 있는 제목은 예수님의 비유야. 비유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답이 있다. 눈에 안 심으면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은 겨자씨라도 열매 맺는다. 어디에? 옥토밭에 떨어져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열매를 맺는다.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답이 있다. 영적인 것에 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상구삼이 그냥 한 단어씩 요약하면 뭐지? 앞에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두 번째는 9가지지만 보좌의 축복.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보좌의 축복 가지고 살리는 70인 운동. 예, 하나님 보좌의 축복 70인 살리는 70인 파수꾼. 예, 이게 393 기도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면서 결국 살리는 그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하나만 말해도 돼. 복음은 씨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안 보이는 건 내 맘대로 거짓말로 막 해도 되지.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만 해야 된다. 근데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 영적인 게 중요하다. 이번 주 키워드예요. 꼭 붙잡고 정말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부르는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상 영원한 그 상을 위해서 나갑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